오늘 말씀은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자꾸 생겨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 내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 여겨져서 믿음 없이 사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아주 다른 성도들보다 탁월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만한 불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너무 애쓰거든. 너무 애를 쓰다 보면 마치 내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성경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요. 뭘까요? 그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증명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나에게 증명을 해줘야 돼요. 남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자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 무엇하느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너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요,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살아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생각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죠. 무엇에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는 성경에서 뭐하냐?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면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애달지가 않는 것이죠. 왜? 기도해도 기도를 사람들이 마치 어떤 효력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기적만 일으키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려면 기도에 대한 설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기도의 어떤 이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떤 이적을 자꾸 보기를 원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좀 당황하기도 했고 참 신기하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성결교회였는데 저는 성결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외숙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이제 침례교를 다녔어요. 침례교를 갔는데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생활 처음 한 이 성결교 분위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한동안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근데 처음 봤던 저에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어떤 이적을 막 행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중요시하게 여기고 굉장히 은혜는 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런 이적만을 쫓아가는 신앙은요 항상 문제를 야기시켜 왔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적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알게 하시고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적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매우 실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내용 그 뿌리를 이렇게 영적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불신앙적인 삶의 이 생각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이면 동시에 영적 전쟁을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교묘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흐트려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잖아요.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삽니까 실제로? 두려우니까 뭐예요? 마스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단은 그렇다고 뭐 코로나를 악한 마귀가 일으킨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흐트러 버려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믿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틀어버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저도 세상 일로 상당히 많이 흥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막 세상 돌아가는 일, 막 정치적인 이런 이슈 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열을 내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났어요. 저도 목사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목사라고 또 그런 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 일들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혼돈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막 우리의 마음을 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같이 어울려서 으쌰으쌰하고 막 분질하고 욕하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섞여가지고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사단이. 네?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되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고. 사람 추종하다가는 여러분, 믿음대로 못 삽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금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현혹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다 조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왜 못 사느냐?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은혜의 눈이 안 열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상황들, 내 주변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내가 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그러고, 내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도대체 말이야 계시다고 하면서 뭐 있다 이거 나한테 하나님 역사해 주느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성도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 숫자,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 수에 굉장히 밝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수에 아주 밝지 못하는데 금방 예수님 물어보자마자 바로 수를 착 체크해 보니까 한 5천 명이 돼. 5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물어보는군요. 5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이 빌립은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시선과 빌립이 보는 시선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빌립은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참 가서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론 뭐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못 깨달은 것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 즉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여러 삶의 과정의 어려움을 다 겪고 난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결국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번째는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죠? 아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느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느냐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가 그 예화는 모두 유명하죠.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예화를 들었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선생님이 이번 주 우리 가을 소풍을 갑니다. 야외를 간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너무 기뻐하고 야외에 가는 그날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 전날 일기예배 당일날 비가 온다고 일기예배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실망이 돼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내일 비가 온다. 이 선생님이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기도하면 돼. 그 다음날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 다 모여서 선생님들 우산 들고 오고 아이들은 빈손으로. 누구 믿음이 좋은가요? 선생님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정말 자기가 그것을 믿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가르치고 자기를 믿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생님, 어제 기도하면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왜 우산 갖고 왔어요? 실제로 그건 예화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요, 참 영원한 숙제와 같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이 염려하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사는 데서 가장 큰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염려 안 해야지 안 하면서도 또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6번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정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요,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돈이 우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그 순간 돌아버립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으셔요? 돈이 좋으셔요? 하나님이 더 좋냐? 돈이 더 좋냐? 히브리 13장 5절에 가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앙이 참 신실하신 탤런트이신데 장로님이세요. 송재호 장로님이라고. 그분 연세가 뭐 80이 넘으셨나요? 제가 그걸 이렇게 호천한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자기가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자기가 어디에 갈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면요, 두려울 게 없죠. 제가 청년 때 저의 영적 스승이신 이우철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저 영적 스승이시고 저에게 세례를 주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을 털 뵈면요, 그렇게 목사님이 신실하신지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 같은 청년들이 꼭 만날 때마다 악수하면서 이 한마디를 꼭 하세요. 박 선생 힘내. 여러 소리 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이 막 잔소리도 하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 하세요. 손 잡으면서 박 선생 힘내. 여러 소리도 안 해요. 근데 그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때는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죠.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늘 저희들에게 청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꼭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20살 때는 죽음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라.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20살인 우리에게 지금부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을 위한 기도를 꼭 하라. 또 그 목사님이 가르침이니까 그때부터 뭐 매일 기도할 때만은 아니지만은 생각날 때마다 자주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은요 새벽기도 하시면 새벽기도 끝나시는데 그 강단에서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 제단 할 때 나를 데려가십시오. 고통도 없이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걷어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을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을 위한 기도를 왜 그 목사님께 배워서 그 기도를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마다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해요. 여러분도 죽음을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왜 두려워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이란 그는 뭐냐? 도대체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짓을 꾸며낸 것을 억지로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막 여러분에게 믿음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에게 막 강요해서 믿으라고 막 우격다지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라고 막 우격다지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 역사적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2층은 교회이고 1층은 지하는 술집이에요. 2층이 교회이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층이 교회인데 지하는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2층에서 교회들은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 이 상가에서 쫓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지하 있는 술집 불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실제로 그 술집이 불탔어요. 교회는 멀쩡하고. 근데 나중에 이 술집 주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교회가 술집 망하라고 불나라고 불타서 없어져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집 이렇게 화재가 났다.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실제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판사가 둘을 불렀어요. 교인들 목사님하고 그 술집 주인하고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당신은 진짜 이 교회 사람 성도들이 기도해서 당신이 불타는 걸로 믿느냐? 술집 주인,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우리는 불탈 일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을 또 판사가 물어봐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저 집
불탔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목사님 성도들이 소리를 살려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신화입니다. 이게 신부에 났어요. 판사가 정말 기가 막히고, 누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은 여러분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사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그런 어떤 분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는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자기는 아무도 안 나보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기도 응답 있으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니까 내가 믿고. 그런 사람, 저도 목회를 이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실제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다 구원받습니까? 지금 당장에 밖에 나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울산시는 울산시 인구에 예수 믿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한 0.3% 될까요? 자, 전라북도 익산, 전주, 군산에 가면요, 거기는 인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25%, 30%예요. 그리고 거기는 주일날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점을 문 다 닫아요. 왜냐하면 인구의 30% 이상이 다 교회 가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울산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 5%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전주, 군산, 그 3개 도시 중에서 익산이 이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거기는 큰 대형 교회들이 인구 16만도 안 되는데요, 울산보다도 큰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 익산 시내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에 믿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죠. 어떤 분은 또 사도신경 하는 것을 뭐 공격하는 분도 있어.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압축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시선을 이제는 어디로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남자가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쳐다보죠.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에게 시선 있게 향하는 거예요. 아내로서 모르시는가 보네.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거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되죠. 이게 진정한 회개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늘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발상의 생각인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 한번 믿으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믿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날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고 있는가를 늘 나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조금 신앙이 가벼운 게 뭐냐면 신앙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나를 확인해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고 그 신앙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개신교가 이 부분이 정말 약해요. 구원받은 애를 너무 하찮게 여기거든요.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 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살지 않으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냥 시원찮고 신앙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신앙이 예수 안 믿었잖아. 뭐 별 달라진 것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왜 그럴까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돌아봐야 되는데 안 돌아봐요. 이게 오늘 우리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순간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하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믿음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돼요.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의심하는 거면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때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을 코로나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 코로나가 우리로 공포로 몰아가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 더 붙잡아야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더 의지해야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애를 써야지.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이 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시험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솔직한 말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놓지 마시고 손 놓고 이렇게 힘없이 구경하지 마시고 좋아,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한번 옆에 잘 보세요. 믿음대로 살려갈, 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성도가 여러분 주위에 보이십니까?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내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냥 짜부라들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지금이 기회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그냥 흐지부지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아, 지금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이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